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목은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고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 솔로몬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32절에서부터 이 3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독 32절부터 보면 사독과 또 나단 그리고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이 다윗 왕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신하를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 외치고 그 후에 솔로몬을 따라 올라와라. 그러면 솔로몬이 내 왕위에 앉아서
나를 대신하여 이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표시로서 지금 다윗이 이 여러 가지를 행하게 한 겁니다. 여기 특별히 솔로몬을 이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노새는 왕이 타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운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기온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기온은 그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이 넓은 지역입니다. 광장 같은, 오늘날도 광장이 있잖아요. 그러한 광장같이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어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어디 은밀한 데서 우리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서 뿔나파를 불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름을 부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이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서 왕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에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 36절에 보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이 분하야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여호야다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분하야가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아멘 하고 화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를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잘 통치했는데 내가 아니라 내 뒤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 하니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말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면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점점 커져 나아가고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하면 그걸로써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이거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저 잘 되면 그걸로써 족한 것이고 그걸로써 기뻐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보다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고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지금 다윗 앞에서 다윗이 행하고 나아가는 일이 옳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때 3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예, 그래서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가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막 가운데서 39절에 그랬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는데, 이 다윗 시대의 성막이 사실 이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두 군데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성막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막은 그 다윗이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성막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두기 위해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이 하나 있고, 이 성막은 과거에 그 모세가 세운 그 성막과는 다른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은 지금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 그래서 성막이 두 군데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이 다윗이 세운 언약궤를 보관하는 예루살렘의 성막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독이 나오고, 이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야다를 쫓아갔던 아비알달도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각각 이 관장했던 그 성막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은 이 아비아달이 그 관장했던 그러한 성막인 것이고, 이 기브아에 있는 모세의 성막을 이 제사장 사독이 또 관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에요. 그러니 사실 아비아달이 이 관장하는 그러한 성막인 것인데, 이 아비아달은 지금 여호야다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버렸어요. 솔로몬과 다윗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를 쫓아갔지. 아도니아를 쫓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이 자기가 관장하는 성막은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 성막에 가서 기름을 가져다가 지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40절과 41절.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지금 왕이 되려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소리를 들었어요. 시끄러운 소리, 뿔나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냐? 그러니 그 말을 할 때에 42절에 이 요나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해주는 거예요. 43절부터 쭉 내려가서 48절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예.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이 아도니아와 사람들에게 지금 성읍에서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각기 갈 길로 다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할 때에는 아도니아에게 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에게 몰려들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 옆에서 함께 아도니아를 또 이렇게 높이고 부추기고 그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셨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유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고 따라가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되는 것이 없겠다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참으로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충성된 나단이나 사독이나 또 분하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하여 위험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 옆에 있었어요. 다윗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위험에 처하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세상 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참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 다 흩어져 버리고 각기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50절과 51절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예.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 이 왕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지금 아도니아가 지은 것이 돼버렸으니 그러니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이 제단불 성전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또 이렇게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나가고 자기는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아도니아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 야곱이 죄 지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죄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와요. 죄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은 겁니다. 하지만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나요? 에덴 동산에 가서 아무리 숨는다 한들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도망간다라고 한들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의 권세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 못 갑니다.
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죽을까 봐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성전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 이 죽이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참으로 이제 죽게 생겼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성전밖에 없다. 성전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거기밖에 내가 피할 길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지금 이 제단의 뿔을 잡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무슨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참으로 살 길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서는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살려달라 하는 것인데, 그때에 5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이라 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조금 전까지는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인데 이제 와서는 솔로몬을 왕이라 하고 자기는 왕 앞에서 그저 종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 비로소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비로소 죽음을 앞에 둔 죽게 된 그러한 위기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이여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금 자비와 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비로소 내 위치를 깨닫게 돼요. 내 자리가 어디였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한 것인데, 아도니아와 같이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인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교만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 자리를 이탈하고 내 위치를 벗어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서야 내 자리를 깨닫는 겁니다.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내 자리, 직분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 아도니아 입장에서 솔로몬 왕이 나를 살려준다고 맹세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 위치를 벗어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무슨 징계를 받을 때에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셨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구해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 통해서 여러 교회와 개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항상 그 편지 앞머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면에 있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으니 그게 또한 교만한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구하지를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야곱과 같이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야곱의 자리인데 올라가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징계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사실은 시편에도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벅차고 하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만, 사실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든 내 자리를 찾아가고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유익되는 줄 알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필요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유익의 시간으로 삼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 떠내려가게 보내고 있는가, 유익의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때 52절과 53절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제 듣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내고, 그러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서 절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너의 집으로 가라 하고 아도니아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집으로 그저 보냈어요. 너가 선하면 살 것이고 악하면 죽을 것이다 했지만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그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이 아도니아가 선해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가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으니 긍휼을 구하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해 준 겁니다. 솔로몬이 용서해 준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아도니아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참으로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주일 거룩한 날이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시간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말들이 있고 행한 행동들이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되지 못한지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남을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아니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지금 이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사실 이후에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구하며 떠나가지만 이후에 또 다른 악한 모습으로 나올지 또다시 반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긍휼을 구하는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모습,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4장 7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똑같아요. 회개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살만해지면 또 죄짓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긍휼을 악용할 때가 참 많아요. 어차피 죄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어차피 악을 행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텐데 하면서 지금 회개할 때 건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악용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죄 짓는 자리로. 오전에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았지 않습니까? 개가 어찌 토한 것을 다시 먹겠느냐? 돼지가 어찌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회개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살려주신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또 얼마 가서는 또 죄 짓고 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아가 선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해 줘서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아도니아를 집으로 보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이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아도니아를 또한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아도니아가 지금은 자기를 낮추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또 지금 진심으로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며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서 겉모습만 뉘우치는 척하고 있는지 그것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다 앞니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앞길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왕의 위치를 참으로 반역하며 또 거스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를 또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놓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으로서 얼마든지 반역했던 아도니아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어떻게 벌할 수도 있지만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아도니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아도니아가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것을 믿되 하나님께 맡기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쓴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서 사실 솔로몬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지도 않고 사실 솔로몬을 대적같이 여기고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처럼 악한 아도니아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일체 자기의 힘과 권세로서 그런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써 아도니아를 보냈으니 이 솔로몬이 믿음을 쓴 겁니다. 믿음을. 솔로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으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또한 큰 자격인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아도니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섭리하시며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만약에 몰랐다면 그저 아도니아의 반역 가운데 왕위를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알게 하셨고, 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또 그때의 많은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뻐하면서 환영하였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계획도 세우고 사람들도 많이 끌어모으고 했지만 그걸로써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한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 되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솔로몬도 아도니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좀 은혜를 거저 베풀고,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그때 그 사람이 심지어 악하고 못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앞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죄 짓는 가운데 참으로 악이 있으면 반드시 죽고 망할 것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커지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결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저 이스라엘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 나아가는 그 일만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으로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우리는 쇠해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는 욕먹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쇠해져도 그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그걸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또 우리에게 나오고 우리에게 있다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때에 용서를 구하는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거저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